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 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Say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Help me say it.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악이 깨끗이 씻기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예, 주의 보혈 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Singing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Yes,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더 크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오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베드로의 입을 막아버리거나 예수님의 지혜로 그 순간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담담하게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질문을 낳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복음서를 통해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부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이 제정된 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을 연속해서 소개합니다. 첫째는 가롯인 유다의 배신이고, 둘째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이며, 셋째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연속되는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은 예수님이 걷고 있는 고난의 길에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자들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옳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란 베드로의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말씀하신 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를 경우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고 성령을 모독한 죄로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커녕 구원도 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에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나 그가 죽은 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베드로는 12제자 중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명단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름은 언제나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변화산에 오를 때 선택된 3명의 제자 중 1명도 베드로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자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월절 식사의 자리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하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12제자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더욱 확실해집니다. 오순절이 되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 설교를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일으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한 일도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한 금액을 속였을 때 이를 알아낸 이도 베드로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를 확인하러 떠난 자도 베드로이며, 루다에서 애니아의 병을 고쳐 루다와 샤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일도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요바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로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중 교회의 중심에서 교회를 이끈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비중이 바울의 등장과 함께 급속도로 줄어들지만 이는 사도행전의 저술 목적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의 처음 교회가 어떠한 과정으로 성장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정착했고 바울을 통해 교회가 성장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결코 시소처럼 한쪽이 기울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각자의 역할을 통해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은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했고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존중했고 그들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유대로부터 어떤 자들이 내려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을 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바리새파 중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대표해 일어선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문제를 유대인 교회가 해결해 주었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역시 베드로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박해의 시대를 끝내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자 교회는 조직을 갖춰 체계적으로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몸집이 커진 교회는 국가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운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황을 추대하고 그 권위가 베드로에서 출발하였다 주장했습니다.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 말하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근거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자들에게 전해졌다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를 베드로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큰 죄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할 자였으며 성령을 모독함으로 사함을 받지 못할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탁월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는 이러한 베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베드로의 부인을 근거로 베드로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베드로의 지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베드로의 부인보다 예수님의 용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가 33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한 것을 실천한 참된 제자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제자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원했습니다. 이 믿음은 비록 우리가 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 구원한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용서는 7번이 한계였으나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죄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범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였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기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서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고개를 들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은 자들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부인이 문제가 되어 베드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 없다면 다른 이들도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누구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방법과 모양과 시기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고 있지만 선이 아닌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잠깐 행동을 고치는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구원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 구원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로 걸어갔습니다. 구약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였고 선지자들을 보내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십자가로 깨우쳐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믿음을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이 죄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더불어 생명나무를 두었습니다. 죄에 빠진 자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한 예수님을 믿어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이 보인 모습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노아도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벌거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중 함은 이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이 일로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 함을 저주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허물을 드러내고 고치는 것에 있지 않고 허물을 덮어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율법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면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더불어 제사를 허락하였습니다.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이 다른 피조물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부지 중 살인한 자가 나오면 그의 허물을 덮고 가려주는 도피성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그들의 죄를 덮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비유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였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들이 상속받은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뒤 항상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품어주길 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20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란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하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한다 말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이라 말한 것입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후보였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은 배교의 연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한창이던 때에 일본에 도착한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배교의 방법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화의 예수님을 실제 예수님과 동일시하기에 그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밟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배교 중의 배교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강요하는 집요한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해하던 자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를 하지 않자 그를 따르던 가톨릭 신자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하다 죽였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를 해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의 성화를 앞에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면 자신을 따르던 가톨릭 신자들이 고통받다 죽게 되고 자신의 구원을 포기해야만 가톨릭 신자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깊어질 때 로드리고 신부는 바닥에 놓여진 예수님의 그림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긴 침묵을 깨고 로드리고 신부를 향해 입을 연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밟히기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의 그림을 밟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알았으나 그림 속 예수님의 뜻은 로드리고 신부가 자신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원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로운 행동이 아닌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어 구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것이 사단의 행동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짓밟히고 고난받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걷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충성의 크기가 아닌 은혜의 크기로 교회를 이끌기에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복음서를 통해 알려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도 사랑하여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확실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부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자가 죄인이었기에 그들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베드로의 부인보다 베드로를 용서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으며 그를 용서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허다한 죄를 숨기지 않고 이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태산처럼 높고 같은 죄를 7번씩 70번을 범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넉넉하게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이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삶이지만 괜찮다 말씀하시며 자신을 밟고 지나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주님 다시 배울 날까지 은혜만을 붙들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